은혜를 잊은 산에 조선 후기에 한 장사꾼이 있었다. 이름은 박진수. 그는 원래 소박한 상인이었으나 욕심이 붙자 눈이 멀었다. 비단을 떼어다 팔며 빚을 내고 또 빚을 내어 더 크게 벌려 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폭우가 들판을 삼켰고 배는 뒤집혔으며 거래처는 망했다. 그의 장부에는 상상도 못할 숫자가 적혔다. 10,000달란트. 한 평생 갚아도 모자랄 액수였다. 그는 관아로 끌려갔다. 빚을 갚지 못하면 집도 처자도 너 자신도 팔려갈 것이다. 사또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박진수는 그제야 무너졌다.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만은, 제 자식들만은. 그는 흙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그때였다. 그 고을을 다스리던 대감이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말했다. 다 탕감해 주어라. 관아가 술렁였다. 예, 10,000달란트를요? 그래. 저 자가절이 무너졌는데 더 짓밟을 이유가 무엇이냐. 그 한마디로 박진수의 빚은 사라졌다. 종이 장부는 찢겼고 그의 족쇄는 풀렸다. 그는 울며 절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기억보다 욕심이 빠르다. 며칠 뒤 그는 시장에서 한 사내를 붙잡았다. 그 사내는 그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하급 일꾼이었다. 작은 돈이었다. 10,000달란트 앞에서는 먼지 같은 돈. 내 돈 갚아라. 형님, 며칠만 말미를. 그 순간 박진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멱살을 움켜쥐었다. 내가 나를 속이려 드느냐? 사람들이 말렸다. 며칠만 기다려 주시오.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다. 그 사내를 끌고 가 감옥에 쳐넣었다. 돈 갚기 전엔 나오지 마라. 그 광경을 관아의 아전이 보았다. 소문은 곧 대감의 귀에 들어갔다. 대감은 조용히 그를 다시 불렀다. 내가 내게 얼마를 탕감해 주었더냐. 박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10,000달란트옵니다. 그런 내가 100데나리온을 못 참고 사람을 감옥에 넣었다 하더라. 침묵.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대감의 눈빛이 달라졌다. 내가 은혜를 모른다면 그 은혜는 도로 거두어야지. 그날 찢겼던 장부가 다시 펼쳐졌다. 박진수는 다시 족쇄를 찼다. 그가 감옥으로 끌려갈 때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억울함도 없었다. 오직 뒤늦은 깨달음만이 있었다. 나는 왜 그리 조급했을까? 감옥 안에서 그는 매일같이 벽을 보았다. 그 벽은 자신의 마음 같았다. 은혜를 받았으나 가슴에 새기지 못한 자의 마음. 100데나리온을 붙잡다. 10,000달란트를 잃은 사내. 그는 매일 밤 중얼거렸다. 내가 용서했더라면. 그러나 감옥의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두고 말한다. 빚보다 무서운 것은 기억을 잃은 마음이라고.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못할 때 그는 2번 빚진 자가 된다고. 은혜를 잊지 않는 자는 자유롭고 은혜를 잊는 자는 스스로 다시 묶인다.
감옥에 갇힌 박진수는 처음 며칠 동안은 억울함과 분노로 이를 갈았다. 나는 큰 돈을 빌렸고 큰 돈을 탕감받았지만 저자는 나에게 빚을 진 자였지 않느냐. 내 돈을 받겠다는데. 무엇이 그리 큰 죄란 말인가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 대감의 말이 귓가를 때렸다. 내가 은혜를 모른다면 그 은혜는 도로 거두어야지. 그 한마디가 마치 쇠망치처럼 가슴을 내리쳤다. 감옥 안은 차가웠고 축축한 돌벽에서는 곰팡내가 올라왔으며 바닥에 짚은 이미 수많은 죄인들의 눈물을 머금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조용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저울 위에 올려보았다. 무게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왜 그때 나는 그 작은 돈이 그렇게 크게 보였을까? 왜 나는 그 사내에 떨리는 눈을 보지 못했을까? 왜 나는 내가 흙바닥에 이마를 찢던 그날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기억은 있었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던 것이다. 은혜를 입던 순간의 눈물은 말라버렸고 대신 체면과 자존심과 조급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붙잡은 것은 돈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다시 가난해질까 두려웠고 다시 무너질까 두려웠으며 사람들에게 얕보일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강해 보이고 싶었고 단호해 보이고 싶었고 무자비해 보이고 싶었다. 그러나 그가 움켜쥔 멱살은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손이 되었다. 감옥 창살 사이로 비가 내리던 밤. 그는 무너져 울었다. 대감께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는 한 사람을 죽음 같은 감옥에 밀어 넣었구나. 내가 풀려난 그날의 하늘은 그토록 푸르렀는데. 나는 왜 다른 이의 하늘을 가려버렸을까? 그가 흘린 눈물은 이제 변명 없는 눈물이었다. 며칠 뒤 감옥 문이 열리고 그가 가두었던 그 하급 일꾼이 다른 방으로 끌려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빚을 갚지 못해 다른 죄로 묶여 다시 잡혀온 것이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일꾼은 고개를 숙였고 원망도 저주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박진수의 심장을 갈랐다. 형님, 저는 그날 형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서웠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무서웠다는 말. 그 역시 대감 앞에서 무서웠던 자 아니던가. 자신이 받았던 자비를 그 순간 떠올리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너를 가두었으나 사실은 내 마음이 이미 감옥이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남은 죄수들에게 물을 나르고 다친 이를 돌보며 조용히 속죄하듯 살았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칭찬하지 않았지만 그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10,000달란트는 여전히 갚을 길이 없었으나 그는 이제 다른 것을 갚고 있었다. 은혜를 기억하려는 마음, 그리고 늦었지만 배우려는 마음. 감옥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무렵 대감이 다시 그를 불렀다. 내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박진수는 떨리는 음성으로 답했다. 은혜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용서는 흘려보내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100데나리온을 붙잡다 제 영혼을 잃었습니다. 대감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내가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구나. 그날 그는 풀려났다. 이번에는 장부도 없었고 조건도 없었다. 다만 한 문장만이 그의 등에 남겨졌다. 은혜를 잊지 말라. 그는 시장으로 돌아갔고 예전처럼 큰 장사를 벌이지 않았다. 대신 작은 거래를 하며 사람들의 사정을 먼저 물었다. 빚을 진 자가 오면 기한을 늘려주었고 형편이 어려운 자에게는 빚을 깎아 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변했다고 수군거렸지만 그는 웃기만 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감옥은 돌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잊는 순간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자유는 빚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훗날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그 많은 빚을 어떻게 견뎌냈소?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요. 그러니 100데나리온쯤은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소. 그 말은 고을에 오래 남았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2번 살고 은혜를 잊는 자는 스스로 감옥을 짓는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는 작은 빚을 붙잡고 서 있다. 그러나 그 손을 조금만 풀면 어쩌면 이미 풀려난 삶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뒤로도 세월은 조용히 흘렀고 박진수의 이름은 더 이상 큰 장사꾼으로 불리지 않았으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하게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따라다녔다. 그는 이익이 적어도 속이지 않았고 상대의 형편을 들은 빚값을 정했으며 빚을 독촉하기 전에 먼저 안부를 물었다. 예전에 그였다면 손해라 여겼을 일들이 이제는 마음을 지키는 일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모든 날이 평탄한 것은 아니었다. 장사가 잘 되지 않던 어느 해 겨울 다시금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혹시 또 무너지면 어쩌지, 혹시 또 빈손이 되면 어쩌지. 그때마다 그는 감옥의 냉기와 대감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이미 한 번 잃어본 자다. 더 잃을 것이 무엇이냐. 잃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은혜를 잊는 일이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길이 열렸다. 어느 날 과거에 자신이 멱살을 잡았던 그 사내가 찾아왔다. 그는 이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옛날의 두려움 대신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형님, 그때 일은 잊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일 덕에 제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나 그 사내는 웃으며 말했다. 다만 저는 그날 형님이 울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사람은 울 수 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더군요. 그 말은 박진수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다. 그는 비로소 알았다. 용서는 한쪽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용서를 배우는 동안 누군가도 상처를 넘어 배우고 있었다는 것을. 세월이 더 흘러 그는 늙었다. 머리는 희어졌고 손등의 핏줄은 굵어졌으며 예전처럼 큰 소리로 흥정을 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그의 가게에는 이상하게도 늘 사람들이 모였다. 돈을 빌리러 오는 이도 있었고 고민을 털어놓으러 오는 이도 있었으며 그저 차 한 잔 마시러 오는 이도 있었다. 그는 종종 젊은 상인들에게 말했다. 장부를 잘 쓰는 것보다 마음을 잘 쓰는 법을 배워라. 숫자는 남지만 은혜는 사라지기 쉽다. 그래서 매일 기억해야 한다고. 어느 비 오는 날 한 젊은이가 화를 내며 찾아왔다. 누군가에게 속아 큰 돈을 잃었다며 당장 그를 고발하고 감옥에 넣겠다고 씩씩거렸다. 박진수는 조용히 물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돈이냐? 아니면 분노냐? 젊은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박진수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이야기. 감옥의 겨울과 봄의 풀림을 이야기했다. 젊은이는 한참을 듣더니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저는 지금 100데나리온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젊은이는 고발을 멈추었고 대신 합의를 택했다. 손에는 남았으나 마음은 남았다. 사람들은 점점 그 노인을 찾아와 묻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느냐?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크게 잃어보고 나서야 작은 것을 놓는 법을 배웠다. 은혜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갚는 것이다. 그것은 돈으로가 아니라 태도로 갚는 것이다. 그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조용히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남긴 재산은 크지 않다. 그러나 이것만은 남겨두고 간다. 만약 누군가 너희에게 잘못하거든 먼저 내가 받은 자비를 떠올려라. 그래야 너희 인생의 감옥문이 닫히지 않는다. 그는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나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다. 그 고백은 후회가 아니라 감사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래도록 이야기했다. 큰 빚을 탕감받고 작은 빚을 붙잡다 무너졌으나 결국 작은 빚을 흘려보내며 진짜 자유를 배운 사내의 이야기라고. 그래서 지금도 고을 어귀에서는 이렇게 전해진다.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는 자는 다시 묶이지 않으며 은혜를 붙들고 사는 자는 어떤 감옥에서도 자유롭다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졌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한 상인의 실수와 회개의 이야기로 들었지만 점점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장터에서 흥정을 하다 언성이 높아질 때 누군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집안에서 형제가 재산 문제로 얼굴을 붉힐 때도 누군가는 말했다. 10,000달란트를 생각하라.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내려놓을 수 있다. 아이가 부모에게 서운함을 품고 돌아설 때 어른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나는 과연 용서받지 않은 자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박진수의 삶은 한 사람의 일대기를 넘어 하나의 거울이 되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고 끝까지 흔들리는 인간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흔들림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 해 흉년이 들어 고을 사람들이 다시 빚에 시달리기 시작했을 때 마을 어른들은 모여 상의했다. 옛날 같으면 빚을 독촉하고 재산을 압류했겠지만 그들은 다른 결정을 내렸다. 기한을 늘려주고 일부를 탕감해 주기로 한 것이다. 누군가가 말했다. 우리가 흘려보낸 것이 결국 우리를 살린다. 그 말은 마치 오래전 대감의 결단처럼 고을의 공기를 바꾸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도끼가 조금씩 빠져나갔고 대신 서로를 붙드는 손이 늘어났다. 그렇게 은혜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어 여러 사람을 적셨다. 그러나 이야기의 끝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인간의 마음에는 여전히 계산이 살아있고 손익을 따지는 본능이 꿈틀거린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끝없이 반복되어야 했다. 누군가는 또다시 작은 빚을 붙잡고 분노를 키울 것이고 누군가는 또다시 은혜를 잊고 스스로를 가둘 것이다. 그때마다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꺼내 들 것이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을 놓지 못해 다시 묶였던 사내의 이야기. 그리고 결국 100데나리온을 흘려보내며 비로소 자유를 배운 사내의 이야기.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며 이렇게 덧붙인다. 진짜 빚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 원망이며 진짜 탕감은 장부가 아니라 가슴에서 일어난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장부를 쓰며 살아간다. 숫자를 적고 손해를 계산하고 누가 나에게 얼마만큼 잘못했는지 세어본다. 그러나 밤이 깊어 조용해지면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나는 오늘 어떤 은혜를 잊었는가? 그리고 혹시 나는 또 다른 감옥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야담은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100데나리온을 붙잡고 서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마침내 이야기의 마지막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장면으로 남았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던 길목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 보고 서 있었다. 한 사람은 오래된 원망을 쥔 채 굳은 얼굴로 서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변명을 준비한 채 떨고 있었다. 그때 마을 어귀에 세워진 작은 비석이 눈에 들어왔다.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10,000달란트를 기억하라.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흘려보낼 수 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붉은 하늘 아래서 분노는 조금씩 힘을 잃었고, 쥐고 있던 주먹이 천천히 풀렸다. 그날 두 사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으나 적어도 서로를 감옥에 밀어넣지는 않았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이 야담은 한 사내의 실패로 시작했지만 결국 한 고을의 습관을 바꾸는 이야기로 끝났다. 은혜를 기억하는 습관, 용서를 먼저 떠올리는 습관, 손해보다 자유를 택하는 습관. 박진수의 이름은 세월 속에 흐려졌으나 그가 배운 한 문장은 남았다. 은혜를 잊지 말라. 그 말은 더 이상 두려움의 경고가 아니라 삶을 지키는 약속이 되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이 남는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혹시 100데나리온 때문에 스스로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보라. 이미 당신도 누군가에게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적이 있지 않은가? 그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문은 조금 열린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사람이 바로 자유를 얻는다. 이것이 이 야담의 끝이자 다시 시작이다.